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17장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개역개정성경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빵,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갓 지은 빵이 아니라 먹고 남아있어서 말라버린 빵. 이런 빵은 먹으면 버석버석해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뭐 진수성찬을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질 만능주의, 또는, 어, 어,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만모니즘 또는 만모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인데,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아마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가난에 대하여,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하여 극도로 경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빵 한 조각을 내가 먹어야 되는 처지다. 그럼 결혼을 안 하죠.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다. 있으면 좋죠. 그러나 이게 거의 지금은 필수 요소처럼 행복과 화목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고도 싸우는 어떤 그런 집, 다투며 사는 어떤 그런 삶, 어, 괴롭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에 차린 것이 많고 진수성찬이 있고 명품 가구로 도배를 했다 할지라도 다투며 사는 것. 매일매일 거기서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족끼리 조금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화목하며 격려하며 참 오늘 하루 수고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수고했어 라고 하며 안아주고 아빠 하며 토끼 같은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그런 집이요 훨씬 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특별히 현 세대 가운데에는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요. 정말로 과감한 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과감한 도전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볼까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 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가는다. 아, 자, 보십시오. 주인 집 아들은 금수저죠. 그런데 이 금수저 아들이요, 늘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근데 그 집에 슬기로운 종이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죠.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뭐 흙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슬기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주인 집에 골칫거리가 뭐겠어요? 자녀 문제겠죠. 근데 그 자녀를 잘 이렇게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세워줄 수 있다면 그 종은요, 흙수저이긴 하시겠지만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슬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인집 자녀들과 우리를 같은 어떤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슬기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이런 슬기로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참 너무 어,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방편이겠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종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패역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인과 함께 아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도록 하셨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자기 식탁에 불러주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받도록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이해가 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하, 나를 자기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아들의 유산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구나.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단련하십니까? 이 하트, 마음을 단련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오늘 제목이죠.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이 단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더 좋은 은을 얻기 위해, 더 좋은 금을 얻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단련하십니까? 우리가 더 좋은 마음을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우리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형상대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첫 평가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들로 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예, 그렇죠. 동료가 서로 알아보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습니다. 동료의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이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모양,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줄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지극히 이 땅에서 없는 또 연약한 어떤 그런 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땡땡이다. 뭘까요? 영광이죠. 이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고 손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는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를 보면은 사실 제 자녀를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죠. 이게 좀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셋째를 키울 때 마음이 좀 다릅니다. 첫째는 처음 키우니까요. 얘를 잘 키워야 된다. 얘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그런 저도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엄하게 했던 것 같고, 좀 더 막 기준을 빡빡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둘째, 셋째 키워보니까요. 첫째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서 또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둘째, 셋째는 조금 더 유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고 나면은, 그것이 더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내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손자를 보게 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때요? 손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줍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그 자녀들이 그런 생각도 하죠. 와, 우리 아버지가 저런 면이 있었나? 나한테는 그렇게 엄했는데 어떻게 내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천사와 같이 부드러울 수 있을까? 나한테는 호랑이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인생의 지혜가 깊어지면 질수록 사람을 막 이렇게 쪼는 것보다 사랑으로 대하고 허용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더 그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잘못을 했을 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스탠스가 자녀들에 대하여 용인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분 죽어도 내 편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 모두가 등 돌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죽어도 내 편이다. 이런 어떤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그리고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이 있고, 또 그 지위에 맞게 해야 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맨날 음담패설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위에 맞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와, 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뇌물이 요술방망이,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는 뇌물 예찬입니까? 뇌물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또 저는 슬픈 설명, 역설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뇌물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게 이 세상이더라. 참, 에,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죠. 요즘 우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우리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뇌물을 주면은, 자, 성경에서 재판을 굽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분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쓰는 사람은요,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유솔방망이네. 다음에도, 다음에도, 다음에도. 어디든지 이렇게 돈을 먹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이게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우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이런 만모니즘이 통하지 않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도 이 뇌물에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요, 마음이 굽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뇌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결단합시다. 자, 그다음 땡땡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땡땡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자, who covers of all offense promotes love.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죠. 허물을 덮어주면
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프로모션 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또 그다음 뭡니까? 리프트, 더 매터.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 이것도 역시 허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리피트하는 사람은요, 예, 친한 친구 관계도 separate, 갈라 놓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말씀에처럼 말세의 어떤 사랑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뜨겁게 사랑하기. 자,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겠어. 그 사람의 늘 내 눈에 보여서 내 마음을 정말 긁어대는 그 허물에 대하여 용납하겠어. 라고 선포하시는 순간 다른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 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어디 가나 정말로 힘이 듭니다. 100번 때려도 안 돼.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 한 번 징계하면 딱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그런 것들은 알아야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가르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 붙들고 평생 싸움해도 씨름해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느냐를 알아보는 것도 지혜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과 그 사람을 나의 어떤 제자로 삼는 것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나의 에너지와 나의 어떤 이 가치관에 집중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백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내 반역을 꾀하면은 왕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자기 신하를 보내겠죠. 사신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나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 이 백번 매질해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함께 해야 된다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새끼 빼앗긴 앙금은 눈에 뵈는 게 없죠. 사방팔방 다 그냥 때려 부숩니다. 새끼 찾을 때까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인데 차라리 이런 새끼 뺏긴 앙컴을 만나는 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손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다. 둑에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둑이 무너지겠죠? 다툼. 우리 주변에서 지금 다툼이 시작되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다툼이 시작되었습니까? 큰 거 한 방이 오기 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그렇죠. 우리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내가 정말 힘들게 싸운 뭔가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툼은 그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은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둘 다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안 됩니다. 의인을 악하다 안 됩니다.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데 배울 마음이 없으니 이 배울 마음 이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게 어 티처블 네 티처블한 마음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게요 곧 지혜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 없는 사람은요 듣지도 않고 배우질 않습니다. 손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우리는 어디에서나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졸부가 될 확률도 있겠죠. 와, 생각만 해도 신난다, 그죠? 근데 밀어나면요, 그 손에 있는 돈을 펑펑 쓰지, 배우는 데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도 배우면,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 재물을 굉장히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또 사시는 분들, 꼭 배울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네, 그렇죠. 위급할 때는 그래도 핏덩이, 그래도 우리 핏줄이 좋은 것입니다. 어릴 때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네, 위급한 일이 있고 할 때는 생각나는 게 형제들이죠. 시각 없는 사람, 서약 함부로 하고, 남의 비 보증 잘 선다. 시각, 늦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없는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은요, 서약을 함부로 합니다. 남들 앞에서 함부로 막 공약 빵빵 날리고 하다가 인생이 네, 한순간에 훅갈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의 빚 보증 잘 선다. 내 인생도 모르는데 남의 인생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보증을 섭니까? 지혜롭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지정하기를 좋아한다. 자, 이거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벌 받기 좋아하는 사람과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막, 막 시비 잘 이렇게 걸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벌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패가망신 원하는 사람은 집을 지정하기를 좋아한다. 집을 지정한다. 히브리인들은 가옥에 달린 문들을 대체로 작고 초라하게 했습니다. 소박하겠다는 거죠. 만약 문이 높고 화려하면 그 집의 소유주가 높은 신분임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과시욕과 사치에 휩싸인 자를 뜻한다.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겉보기에 굉장히 우리 집이 좋아 보이게끔 허풍을 떠는 거죠. 허세입니다. 허세. 입을 크게 벌리고 허풍을 떠는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막 명품 지장하고 명품 차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다 리스고 대출이고 매달 생활비도 쪼달려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에는 사기를 쳐야 되고 막 이런 거죠. 패가 망신의 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아, 참 마음이 삐뚤어졌다. 올곧은 마음이 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면 반드시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죠. 10계명 중에 여덟 번째입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자, 이게 공부하고 관련된 건 아니죠. 성적이 나빠서 부모가 이게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어, 지혜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하여 어떻게 뭐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만 하는 거죠. 그런 부모는 정말 힘듭니다. 어리석은 자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식,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식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나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재앙입니까? 예, 재앙이었다가 축복으로 가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문단.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한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어제도 이 뼈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자, 우리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은 뼈를 낫게 한다라는 그런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 근데 여기 보니까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한다. 근심하는 마음. 여러분, 그 근심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대체로 말랐다. 뼈가 약해 보인다. 막 로우킥 차면은 다리뼈 부서질 것 같고 막 그러신 분들이 보면 대체로 근심이 많아. 어둡죠. 이런 분들 뼈가 많아.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이 뼈가 마르고 골다공증이나 이런 어떤 질병에 놓여 있죠.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기쁨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로 복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 어, 행복한 마음, 네. 이것이 우리 병도 낫게 하고 한다. 근심하는 것들, 자, 다 내버리십시오. 어,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 해가 될지 비가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리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화이팅 하며 살아갑시다. 악인은 가슴에 안겨준 뇌물을 먹고서 재판을 그르친다. 에이, 이러면 안 되죠. 예, 예, 예. 뇌물 아닙니다. 예.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 네. 자, 슬기로운 사람은 그 눈이 지혜를 가까이에서 찾지만 말씀 가운데 지혜를 찾고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왜 눈을 땅 끝에 둡니까? 어, 방탕한 것에 따라다니고 지혜를 제외한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지혜를 찾지 않고 이 땅에 방탕한 것들,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식은 아버지의 근심이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의로운 사람을 벌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럼요.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하여 때리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그럼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말을 삼가는 것.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우고 그렇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우리 주변에 입만 열면 좀 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게 이뻐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말을 아낍시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마음을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 처음 만드셨던 모습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굽은 마음,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곧고 지혜로운 마음, 무엇보다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